네, 반갑습니다. 최진길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5강, 마가복음 이 12장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신 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면서 그럼 요한의 침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냐? 뭐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할 것 같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면은 왜 그러면 그 침례 요한 얘기 안 믿었냐?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잘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너희한테 무슨 권위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얘기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12장 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아주 좀 신기한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12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인이 어떠한 이 돈 많은 부자이겠죠. 돈 많은 부자인데 산을 샀고요. 산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이 포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집 짜는 틀까지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공간을 임대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은 누가 해요?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인테리어도 하고 재료도 사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재료까지 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일하게 하면 그건 뭐냐? 알바입니다. 알바. 그쵸? 알바예요. 그러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자기 알바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알바생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포도원을 지은 주인은 자기가 다 세팅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을 본인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 사람을 고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고 그 일만 하게 하고 수익금은 다 누가 가져가요? 그 포도원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하는 사람은 고정비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농부들이 알바생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다 누가 가져가냐? 고용된 농부들이 다 가져가고 그 중에 얼마? 그렇죠? 월세만 포도원 주인한테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특혜를 받은 이 농부들입니까? 그렇죠? 자기 돈 초기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기가 일한 만큼 마진을 남기는 만큼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특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주인에게 보답을 하겠습니까? 월세만 주겠습니까? 아니죠.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드려도 남는 장사죠. 훨씬. 그렇죠? 네. 이렇게 큰 은혜를 농부들이 입었는데 농부들이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월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그렇죠? 한 종이 그러니까 주인이 보낸 종이 옵니다. 여러분 주인이 보낸 종이 올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인 대하듯이 극진이 돼야죠. 그렇죠? 아주
잘 먹이고 이렇게 좋은 선물도 드리고 주인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죠? 월세도 두둑히 드리고 그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왜? 거저 입었잖아요. 그렇죠? 받은 데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렸어요. 심하게 때리고 월세도 안 주고 그냥 빈털터리로 보냈다. 여러분, 그런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보낸 종이 매 맞고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욕감이 들죠. 사기당한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남에게 호의를 베푸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고 적당히 줘야 할, 마땅히 줘야 할 월세조차도 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렇죠? 몽둥이를 가가지고 그냥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반응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상해요.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지금 아주 이상합니다. 그렇죠?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을, 농부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면 잘해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더 심해졌어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그렇죠? 이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능욕을 주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다시 빈털터리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것은 종을 모독한 게 아니라 그 종을 보낸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렇죠? 아주 지금 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5절에 보니까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또 다른 종 보내봤자 어떤 일 당할까요? 매 맞겠죠. 그런데도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종을 죽였어요. 종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렇죠?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보내기만 하면 한 사람도 건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매맞든지 죽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의 종이었으면 포도원 주인이 그 집 보낸다. 그럼 일단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왜요? 살기 위해서. 왜? 그 집 가면 망하는 거 아니까. 죽는 거 아니까. 도망가죠. 근데 이상하게 종들이 맞으면서도 다 가요. 심지어 죽는 일이 발생돼도 굳이 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주인도 이상하고 이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진짜 이상해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포도원 주인 보세요. 주변에 이제 성한 종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요, 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가야만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가면 죽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그렇죠? 자,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쵸? 와, 불법 증거로 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 상속자가 없으면 이 토지가 자기네 것이, 우리들 것이 되겠다라고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죠? 결국에 주인이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뭡니까? 내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받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포도원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왜 남아있는 종을 무리를 지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싸우라고 무리를 지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왜 한 사람씩 보냈을까? 그쵸? 이 포도원 주인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위험하게 처하게 하니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했을까? 제가 이거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왜일 것 같으세요? 그쵸? 저 이 본문 가지고 엄청 씨름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이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해요. 왜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고, 왜 그 군대를 사가지고 이 농부들을 멸하지 않고 왜 종을 다시 보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농부들을 사랑해서 이 농부들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종들을 한 명씩만 보내는 겁니다. 그쵸? 한 사람 죽였어도 다음에 오는 사람을 극진히 대하면 다시 주인과 이 농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왜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비유는 마가복음 12장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이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제 끝까지 다 하고 이것을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돈과 관련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 41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돈에 대한 이 교훈이 나옵니다. 자, 이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이렇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바치라고 그러면, 저 로마, 로마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욕하려고 그러고. 이제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로마로부터 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어떤 대답을 하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6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건 뭐냐면요, 너 가지고 있는 그 돈 누구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이사의 겁니다. 너가 그러면 그 돈이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가이사한테 바치고, 너가 만약에 그 돈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냐? 그럼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돈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누구 거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저한테 맡겨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뭘 드려요? 11조 드리잖아요. 이 돈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기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18절부터 27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쾌락을 극대화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입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다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이 있고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 천국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세는 반드시 있다. 그렇죠?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이 34절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이 3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도리어 회중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다윗이 자기 후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3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후손을 지금 뭐라고 하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메시아가 주님이시면 어떻게 다윗은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국에 무슨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아니요?
그 생각이 든대요. 엄밀히 따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누구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요셉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족보적으로 요셉의 가문, 다윗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 지금 이게요, 아주 조심스러운 본문인 게,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평생을 들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기관이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 여기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저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헌신을 아직 저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저런 사람들의 그런 외식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막 집중하는 것, 그런 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과부는요? 그렇죠? 성경 필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능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과부가 얼마를 헌금을 하냐면요,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약 2,000원 정도. 지금 2,000원 정도. 과부가 2,000원을 넣었는데 그 2,000원이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죠? 많이 넣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여러 사람들이 넣었지만 그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셈법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셈법이 퍼센트로 재산 총량의 퍼센트를 가지고 100% 드린 사람만 많이 넣은 거고 100%가 아닌 사람은 금액이 커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으로 과연 예수님이 만족하실까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실까요? 물론 그 헌금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실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은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 땅 부자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땅 부자예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돈이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1억을 헌금해도 와 종기라 내가 1억 딱 부족했는데 너가 헌금해줬냐? 진짜 고맙다. 하나님 이러실까요? 안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죠? 가난한 가부의 이 두 랩돈 정말 자기가 있는 수준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수준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합당한 반응에는 못 미친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나님 뭘 받으셔야지 만족하실까요? 그렇죠? 뭘 받으셔야지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주의종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내가 봉사 40년, 50년 장로 직분 받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완전히 100% 만족하거나 충족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만족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훈들이 다 왔잖아요. 그렇죠? 교훈들이 다 오면서 다시 이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의미를 가지고 마가복음 12장을 관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돈 얘기했네요. 돈 얘기. 그렇죠? 돈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누구 거예요? 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돈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사업장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직장 취업하게 하셔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돈 하나님 거. 여러분, 건강은 누구 겁니까? 건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건강 하나님 거예요. 그냥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건강 가져가시면 뭐 하나님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가족은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자식은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죠. 마치 뭐처럼요? 포도원 농부들처럼요. 포도원 농부들,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포도원 누구 거예요? 포도원 주인 것이죠.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월세 내라고 종을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인색해지죠. 짜증나죠. 내 거 뺏어가는 악한 놈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오게 하려고. 다시는 내 거 못 뺏어가게 하려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왜? 내 거 뺏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농부의 마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2장 통해서. 야, 너 돈 누구 거냐? 그렇죠? 돈 누구 거냐?
근데 내가 돈을 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그렇죠? 내가 뭔가 고행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내가 수십 년을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 그렇죠? 사실은 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저항할 수 없어요.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렇죠? 저항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어때요? 돈조차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합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돈이 누구 거냐? 과부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 돈이 누구 거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식도 내 것 같고, 돈도 내 것 같고, 직장도 내 것 같고, 배우자도 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어때요? 아까워요. 계산해요. 인색해진다고요. 왜?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인색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웃들을 또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이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